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6장입니다. 이사야 46장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3절 같이 봅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은 짐승과 가죽에게 실리웠으니 너희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를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여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소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함께 봅니다. 내가 나의 의를 값같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서 베풀리라. 아멘. 아멘. 이사야 46장 말씀은 지금 보면 하나님과 또 바벨론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김 목사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다 그러는데 이사야서를 이렇게 보면 시대적으로 보면 이사야가 기록할 당시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할 시대가 있고요. 근데 그 내용을 전체를 이렇게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를 보면 바벨론 포로 이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40장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간에 좀 차이가 있어요. 100년이 넘게 차이가 나요. 그럼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고민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사야서를 누가 지었나, 언제 지었나,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는 전통적으로는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를 다 예언을 하고 기록을 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아주 보편적인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의 어떤 신학이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 이사야가 이야기를 했지만 또 후대 사람들이 잘 듣고 전해서 기록을 하는, 또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정말로 이 일이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시간대를 두고 보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응하였구나라고 보면서 기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인 그 공부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게 전제예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정말로 그 일이 역사 속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사야가 똑똑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응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대에 누가 기록했던지 아니면 이사야가 다 예언을 해서 통으로 기록을 했든지 간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 믿기에 성경 66권을 우리가 정황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죠.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이 되었고 후대에 전해지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까지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사야 40장 이후의 내용들은 바벨론 포로 때를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 포로기 시대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볼 때 이렇게 포로 이전, 포로 이후 이 내용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렇게 같이 보면 되는데 누구의 시각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를 한 150년 역사를 이렇게 놓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역사가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나라가 망했을 때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예레미야 같이 남아있었던 선지자들이 있었죠. 마지막까지. 그런데 또 다니엘처럼 일찍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선지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하나님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렇게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46장은 특별히 바벨론에 있으면서 바벨론의 우상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주거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어떠한 신도 하나님이랑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나라, 우상을 섬기던 나라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나라와 우상이 심판을 받을 때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는데 거기서 제외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보호를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4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의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가느니라. 여기 보면 벨 나오거든요. 벨은 뭐냐면 페니키아 말로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에요. 대표적으로 그 바벨론에 있었던 그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느보 그러면 뭐가 여러분 생각나세요? 느보 그러면 왠지 느부갓네살일 것 같죠. 벨 그러면 그 페르시아 때 왕이 있었잖아요. 벨사살이라는 왕.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손자가 벨사살이죠. 예. 느부갓네살의 손자가 벨사살이에요. 그 벨도 여기에서 벨이 나오고요. 느부갓네살도 원래 이 그 고어로 느보에서 나오는 거예요. 벨사살은 뭐냐면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 느보가 그 경계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나의 테리토리를 나의 그 지경을 지켜주는 그런 보호하는 신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느보, 벨 이게 이제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인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러면 그렇게 우상 숭배했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신정 국가적인 의미가 있죠. 왕들의 이름을 그 우상의 이름을 빌어서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그 나라는 철저하게 그런 우상을 섬겼던 왕들에 의해서 통치되었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을 지금 어떻게 뭐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해요? 구부러졌대요. 신이 구부러졌대요. 우상들이 짐승과 가축에게 실린대요. 그래서 짐승들조차 피곤하대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무너지니까,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다가 실어다가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그림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그 우상으로 있었던 동상들을, 그 건축물들이든 뭐든 그냥 사람이 들 수 없으니까 하도 돌덩이들을 크게 옛날에 만들어가지고 그걸 짐승들에 의해서 싣고 다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읽다가 보면 뭐가 딱 제가 생각이 나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엘리 제사장 때 그때 참 하나님 순종 잘 안 하고 말이고 법궤만 나가면 이기는 줄 알았다가 법궤 뺏기잖아요. 그 법궤를 뺏겨갖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네 그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놓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요? 그 막 우상들이 다 깨져 나가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디다 치워야 된다 그러곤 어디다 치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게 계속 이스라엘 땅에 못 돌아오다가 다윗 때에 가서 다윗이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뽑고 준비하고 막 어마어마한 이 성가대 준비하고 막 이 악기 다루는 사람들 준비해서 이 법궤 가져오려고 그러거든요. 빼앗긴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얼마나 축제입니까? 근데 다윗 때만 해도,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면서 이 일을 처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좋은 마차에다가 가져오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마차에다 싣고 짐승들이 가져오는데 갑자기 옆에서 막 나팔 불고 찬송하면 짐승들이 어떻겠어요?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가만히 멀쩡하게 있다가 이게 갈라 그러는데 이게 갑자기 나팔 소리가 나니까 짐승이 놀래서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마차에 있었던 법궤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사가 법궤가 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가서 이걸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사가 죽었다니까요. 참, 아니 나쁜 마음도 아니고 선한 마음인데 아무튼 죽었어요. 무슨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누가 옮겨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법이었어요. 그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이렇게 쭉 이 말씀들을 주고 이렇게 지켜야지 사는 거야. 그래서 법궤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들어있죠. 그 아론의 지팡이, 리더십을 하나님이 제사장 가문으로 인정했던 싹이 난 지팡이, 만나가던 항아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실질적으로 함께 하셨던 상징적인 것들이 들어있는 성물을 담았던 그 법궤인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죠. 그렇다고 우사가 지옥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일 때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였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거였어요. 근데 우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멀쩡히 서 있다가 저게 무너지거나 훼손되거나 그러면 짐승한테 실려서 나가도 짐승이 뭐 죽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짐승조차도 귀찮아한다. 무거워서 이런 게 왜 이렇게 무거워, 힘들어, 이렇게 말할 정도도 짐승에게조차도 이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게 우상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소개를 해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책임지시는 분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된 백성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없는다, 안는다, 품는다. 여러분 이거는
어머니가 갓난아이에 대해서 돌보는 그런 용어들이잖아요. 내가 업는 거예요. 내가 품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업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거는요, 지금 여기 성경은 뭐라 그래? 태어나면서부터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품 가운데서 하나님께 안겨서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신세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포로 중에서도 어떻게 하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말씀이에요.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선택하고도 내가 포기하잖아요. 나 싫으면 그만할 때도 많단 말이에요. 잠깐이란 말이에요. 좋을 때는 뭐 끝까지 하지만 아닐 때는 금방 매몰찬 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과 비교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저 이사야 46장 5절에서 7절이 우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준 내용이에요. 대부분 옛날에는 막 우상들 뭘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금은 너무 또 비싸니까 조그맣게 만들고 최소한 뭐로 해요? 금맥기라 그러나 그 뭐예요? 금으로 칠한 거 있잖아요. 가짜 금인데 그런 걸로 금색 나게 하잖아요. 금색. 옛날에도 금이 귀해서 이 금으로 하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금색으로 이제 우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금이 누구한테서 나왔어요? 사람들 주머니에서 나왔대요. 은금이 다 사람들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돌로 된 건 누가 만들었어요? 다 사람들이 정으로 쪄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중기 들어갔고 또 막 옛날에는 사람들이 막 힘써가지고 그 겨우겨우 세워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게 뭐가 됐어요? 그냥 구경거리가 됐어요. 거기다 보면 그 한국도 가보면 그 오래된 그 절들 가면 막 그 불상들이고 뭐가 많이 있잖아요. 참 재미있는 게 또 그 앞에다가 그 뭐라 그래? 헌금은 아니고 시주한다 그러나 그 돈들을 놓고 또 어디 물가에다가 무슨 연꽃 이렇게 놓으면 또 거긴 또 돈을 던져서 들어가서 또 소원 성취 빌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냥 참 재밌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돈을 내고 사람이 거기다 빌고. 우리나라 지금도 많이 아직도 그래요. 뭐 건물 짓고 그러는 안 믿는 사람들은 꼭 그 제사들 지내고 그러잖아요. 참 정말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첨단 기법을 통해서 그래픽 영화를 만드는데요. 이 영화계가 아직도 심해요. 영화 들이기 전에 꼭 이 사람들이 고사 지냅니다.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입에다가 막 돈 껴놓고 아니 내가 잡아서 머리 잘라다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는 또 먹고 그러면서 그 마음의 위로와 비임과 막 그 간절한 소망들을 어디다 빌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거에다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웃겨요. 여기 뭐라 그래요? 거기다 갖다 우리가 둔대요. 근데 움직이지도 못한대요. 그것도 움직이지도 못하죠. 듣지도 못하죠. 궁극적으로 뭐예요?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내 마음만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게 아무리 정교하게 잘 만들어도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냥 토로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암만 떠들어대봤자 나만 힘들죠. 거기다 뭐 일천 번제 일천 뭐 절을 하고 막
그 참 애쓰는 거죠. 애를 쓰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 또 거기다가 그 말까지 더 붙여갖고 사람들이 빼도 박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거든요. 뭐 새벽에 냉수를 떠놓고 하든 1000번을 하든 뭐 귀한 걸 하든 그런 거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은요, 냉정하게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내가 만들어서 내가 빌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자고요, 우상이 피조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창조했어요. 우리가 창조해서 너 우상이야, 너 이게 신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역사 속의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참 놀랍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왜 빼앗겼는 줄 아세요? 내가 마음을 줘서 그래요. 내가 마음을 거기에 준 거예요. 뭘 해달라는 마음을 준 거예요. 해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걷다가 준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내가 마음을 먼저 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게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주냐가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냐.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주면요, 그게 우리를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에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이 움직여져야 되는 사람들이. 그게 순종이죠. 막 뭘 최선을 다하고 막 그런 게, 이런 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드려지는 게 순종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막 계산하고 고민하고 사는 게 아니라 늘 그 들려지는 말씀 앞에 내가 청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죠. 금신상을 정말 근사하게 역사 속에 만들었던 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건데, 저기 27m짜리거든요. 그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 규빗을 재면 27m예요. 그러니까 다들 저렇게, 저 누가 그림을 잘 그렸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다 절하는데 누구만 안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랑 친구들만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끝까지. 왜냐하면 저게 신이 아니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잡혀가죠. 근데 잡혀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잖아요. 지금 혹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냥 그걸로 괜찮습니다.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원한 나라를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당당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도 내가 그렇게 못 가는 거예요. 아니니까. 저게 참이 아니니까. 저게 진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예, 신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저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상 만들어서 신격화하고 뭔 짓을 다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입니까? 아니요. 얼마 안 있다가 사위가 반란이 일어나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위한테도 반란이 일어나서 죽을 사람이 그런 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존재예요. 신상을 만들든 10개를 만들든 다 죽어요. 북한에 그렇게 많은 동상을 세우고 막 곳곳에 뭐 우리와 영원히 수령님은 살아계십니다. 백날을 해봐요. 그거 못 일어나요. 죽으면 끝이에요. 이 땅에서는. 예,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은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까 봐 십계명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만들지 마. 나는 너희들이 만든 거에 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는 거. 어느 형상도 만들지 마. 여러분, 어느 형상들도 만들지 마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은 반대로 어디든지 계신 거예요? 어디든지 계신 거예요. 만들어 놓은 동상 앞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상을 통하여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늘 교제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만들어 놓고 거기만 가서 절하고 거기서만 예배드리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편재성이잖아요. 어디든지 계세요.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요, 장소와 시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영원토록 우리를 돌아보신다라는 거죠. 우상이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시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가시적인 것에 속으니까 보이는 누군가가 있어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내 삶에 실제한다라는 게 이제 실감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건 뭐예요? 사람이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와 사람 앞에서 사는 거는 정말 너무나도 큰 차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건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거죠. 그게 인격적인 교제거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내가 그분이 내 삶에 실제하고 계셔라는 게 믿어져서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격적인 교제예요. 뭐 근사하게 뭐 기도하고 막 뭘 하고 그런 게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고 진짜로 그분 앞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게 진실함으로 할 때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랑은 비교도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에 나 같은 그런 신이 없어.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곳을 이루리라. 여기 보면 그래요. 장부가 되라. 이 패역한 사람들의 좀 장부가 되라. 이 장부가 되라라는 의미는 뭐 쌈잘해라 이런 게 아니라 좀 용기 있게 결단해야 되는 거죠. 좀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이신저신 찾지 말고 나 여호와를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할 건지, 누가 정말 참 하나님이신지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나라가 망할 때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게 되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게 다르니까. 강대국들 너무 잘 보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 막 폼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들이 막 뺏기는 거거든요. 그럴 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대장부처럼. 그러면서 옛적 일을 생각하라. 어떤 일이에요? 옛적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일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약속하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다 지키셨죠. 아브라함한테 자식 줄게, 이 땅을 줄게, 지키셨잖아요. 이삭에게도 자식 못 낳는데 자식 줄게, 약속 지키셨잖아요. 야곱에게도 너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 지키셨잖아요. 그래서 삼촌 집에 도망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창세기 28장에 그 베델을 기억하고 34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35장에서 다시 야곱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베델로 올라갔다 그러거든요. 베델로 올라갈 때 어떤 일이 있어요? 큰 위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을을 두렵게 하신 고로 야곱과 야곱의 자식들을 추격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면 두렵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몰살당하게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못 지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을 지키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막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린 연약하죠. 우리 실수하죠. 잘못할 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그 약속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회복되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들에게 만약에 적용을 하면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까지 가긴 힘들어요.
나를 주님이 불러주셔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됐을 때,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살았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에게 위로가 되셨을 때,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막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내가 정말 남은 삶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근데 그게 참 길게 못 가는 게 문제인데, 그래도 그걸 자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해서 하나님 끝까지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막 뭘 계속해서 잘하기 쉽지 않아요. 정말 계속 잘하면서 사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맺은 그 개인적인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 은혜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자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억이 오늘 나에게 막 이게 그때 일이 꼭 지금 일같이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아름다웠던 믿음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회복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그 언약을 잊지 말고 너희는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너희 출애굽했던 사건을 반복해서 말씀하시. 애굽에서 구원해낸 나 여호와로다. 그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나 같은 이가 없어, 나 같은 이가 없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패역한 인간들한테 나 같은 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애걸복걸은 좀 그렇지만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막 하나님이 나 같은 신이 어디 있어? 나 같은 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참 이 하나님한테 이런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무 참 막 안쓰럽기도 하고 참 죄송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 8절에서 10절을 이렇게 보는데 반복해서 2번을 말씀하시는데, 참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게, 야, 나 같은 신이 어디 있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막 말씀하세요. 내가 옛적부터 보여줬고 나의 모력이 이렇게 설 거야.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 이룰 거야. 아니, 하나님 싫다고 딴신 섬기다가 망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겠다 그러면 이게 참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자존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러죠. 이렇게 배신을 하면 다시는 안 보지 않겠어요? 조금만 잘못해도 안 보는데, 근데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서 웬만한 거는 그냥 다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아유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그 우상을 섬겼던 나라와 그 백성과 우상을 심판을 하시는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이제 독수리가 동방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독수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일어나는, 고레스가 나타나서 이 바벨론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고레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는,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는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까지를 막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망할 거야. 그런데 망한 게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갈 거야. 내가 용서할 거야.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해방돼서 돌아갈 날이 올 거야. 이것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늘 다음을 준비하세요. 다음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가 다인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굉장히 긴 역사의 시간의 계획표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역사가 이게 언제적 거예요? 2500년 이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나누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뭐로 그게 증명이 된다고요?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그렇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들이 다 성취가 되어진 것을 보면
앞으로에 되어질 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망했다니까요. 바벨론 멸망당했다니까요. 아수르 망했다니까요. 애굽 망했다니까요. 예, 이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에서 애굽이랑 크게 한판 전쟁이 붙어가지고 애굽이 지고, 그래서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저기 다 이스라엘 사람들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망한 게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 갈그미스 전투는요, 이 고대 역사 속에서도, 전쟁사 속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사료로 남아있는 그 전쟁이에요. 바벨론과의 이집트의 전쟁. 그 지금 그 아수르, 지금 시리아 그 북쪽에서 있었던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벨론 때, 다니엘 때 무슨 또 저 신상이 아니라 환상을 보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 헬라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날 걸 보잖아요. 예, 그런 시대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마음에서 떠나서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이니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서 베풀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도 얘기하시지만 꼭 심판과 함께 뭘 말씀하신다고요? 선지서는 구원이었어요. 구원. 심판과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심판받을 사람들이랑 어울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기웃거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완악해서 멀리 떠났어요, 인간들은. 근데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3절을 이렇게 보면,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럽지 않아요? 냉정하게 망했다니까요. 포로로 잡혀갔다니까요. 전혀 영광스럽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자식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자식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서 베풀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막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녀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자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정말 기가 막히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녀. 여러분, 그것만 생각을 해도 가슴이 막 설레이죠. 주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감히 나 같은 인간을 영광스러운 자녀로 생각하신다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 정말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식이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용기입니다.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운데 계시
그렇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즐겁게 부르세요. 하나님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세요. 영광스러운 자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다 망해서 잡혀가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내 자식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영광스러운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고 안으시고 업어주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그 말씀에 위로를 얻습니다. 그 말씀에 감동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병들어 있는 주의 백성들, 참으로 병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통증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통증이 잦아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여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지금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이신데 시리아에 계시다가 요르단의 난민을 따라서 나오셨다가 지금 그 유럽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돌보고 계신 선교사님이 계신데 굉장한 열매들이 있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세례받는 시리아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지역을 넓혀서 그런 시리아 공동체 마을들을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렇게 방문하고 계신데, 하나님 그 만남들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그 선교사님 이선교사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그 선교사님 부부를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이선교사님 부부 일찍이 이슬람 선교에 마음을 주시고 시리아에서 사역하시고 또 요르단에서 사역하시고 지금은 그 난민들을 따라서 난민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유럽에 있는 난민촌에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정말 귀한 열매들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시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유럽에 나온 이슬람 난민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사역의 귀한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한 장 한 장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길 소망합니다.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실감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